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환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준엄한 편지라고 알려진 또 하나의 서신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서신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 두 서신을 통해서 이 준엄한 편지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보내진 후에 약 1년 반 후에 보내진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선적으로 이 서신의 배경을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연대기로 굳이 말하자면 한 AD 55년경 봄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공동체적인 그런 혼란에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도덕적인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권고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문제는 호전되지 않았고 그의 여름경에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을 때 그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당시 엄중한 메시지의 편지를 디도편에 붙이게 됩니다. 이 편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고 보는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재회하게 됐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엄중한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과 도덕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고쳐서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56년 가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나머지 교훈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고린도 후서는 전서에 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란 말이 잘 드러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배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도 사도 바울의 위로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로로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사 중에 자주 사용되는 문구를 우리가 하나 보게 되죠.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사에 이 말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능력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은혜와 평강의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은혜와 평강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환난이 없을 것이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희가 어떤 문제도 없이 평탄하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살아갈 때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네가 우선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는 너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위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바로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과거의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를 솔직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8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야, 살고 싶지 않다. 또 어떤 정도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그 정도로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 큰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 얻은 깨우침이 뭐였다는 겁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에 처해놓고 나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면 맨날 축복만 받겠지, 맨날 형통함만 있겠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낭망시키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갖다 얘기할 때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장된 축복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바로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에 처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위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는 자로 하여금 환난의 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내신다, 주장해내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더하시는 거예요. 야, 네 죄가 크다.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하고 무릎 꿇고 자복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당하게 해주시냐면, 야, 그렇지, 네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것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 보세요. 그때는요, 그 기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보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의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의 때 영적으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죽음의 고난, 죽음의 때를 경험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건지신 그 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큰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예수님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서부터 해결되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사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생명으로 끝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때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고 또 경제의 문제가 닥쳐올 때도 있고 이런 삶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돼야지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해결의 그 바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처럼 그곳으로 이끄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야,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그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신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신 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최근에도
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책을 잠깐 훑어보기도 하고, 또 과거에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의 그런 목사님들이 또 이제 목회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질병의 문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얘기를 왜 죽었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죽음의 길에서 한 명도 후회하신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그 길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죽어도 산 거예요. 큰 사명에서 건져주신 삶, 놀라운 역사,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마감하는 것들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은 살리는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죽음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게 하시는 살리는 죽음으로서 보여지는 경우들을 많이 있어요.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꼭 죽음을 우리 생명이 끊어진 죽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때로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부터 이끄셔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끄신 길이에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생명으로 이끄신 길이다.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우리하고 동행하실 것인데 그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더욱더 뭐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에 처할 때도 있었고 고통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셔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매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 우리에게 좀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당신들도 그것을 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 여러분들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서로 기도로 도울 때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돼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이번에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위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위로. 많은 사람 위로는 내가 생각하는 위로를 자꾸 원하는 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 내 고난을 완전히 그리스도 피로 덮고 남음이 있는 그 보혈의 은혜, 그 위로가 제일 큰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에 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